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너무 예쁘십니다.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는 좀 다들 경계하면서 애매하게 하는데 좀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 이름의 비밀들 두 번째 근원에 대해서 함께 히브리서 1장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름이라는 게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했을 때 사용합니다. 그죠? 그냥 아무나 야 뒤에서 야 하면 다 돌아볼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구를 정해서 그 존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 쓴단 말이에요. 또한 구분을 지을 때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같은 이름들이. 목사님도 인터넷을 치면 상당히 많은 여성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찾다 보면 저도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마다 똑같은 이름이 있어도 각자의 가치들이 또 따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이름들은 특히나 항상 그 화제를 몰고 다니죠. 똑같은 이름이라도 누구는 뭐 유명할 수도 있고 또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실 검색어 1위로도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그 예수의 이름에서 구분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근원을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출신. 이름은 똑같지만 각자 태어난 곳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과거에 그 사람을 낳았는지 알 수 있듯이 예수님 또한 그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더 크게 부르짖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여러분 만만치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유럽의 최고의 통치적인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신들미였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그랬을까?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카리스마 안에 숨어져 있던 그 능력들, 특히 리더십, 거침없는 그 담대함, 또 탁월한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어요. 지금 똑같은 인물이 과연 있을까?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보여지는 외형적인 유명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대단하다. 그것 또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인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이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와서 봐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측면도 있었긴 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왕의 자녀입니다. 얼떨결에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렇죠? 왕의 자녀가 됐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재벌 2세. 태어나 보니까 재벌 2세인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인 거야.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운명이냐? 운명은 맞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성장하셨거든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이후로 요셉 그 아빠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녀들은 많았는데 그 아빠의 얘기는 없고, 마리아와 그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빠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그 예수님도 목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출신 그 신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무시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명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받아들였다, 영성이 없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한다면 흔한 그 예수의 이름은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인생처럼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지혜와 기적을 베푸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터득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나 거기 외에는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네,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한 기간 동안 어딜 갔다 왔는지, 그죠? 갑자기 딱 나타나서는 능력자가 돼서 온 거야. 제가 어디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인데 그 예수라는 애가 아니냐?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알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알았던 사람들은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출신 신분이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한다. 집에서나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해서 그 외에는 존경을 받는다. 자, 그런 측면을 깨닫고 예수님이 알 수 있다면, 이런 상태라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라는 말이 먹히겠냐 이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그런 곳에서는 선입견 때문에. 왜요? 근원과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니까. 왜요? 태어난 아이가 성장한 것만 본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모습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근거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근원을 알 수만 있다면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상속되었다라는 것이 증거로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돼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상당 부분 많은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해서 적어놓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쭉 해서 누구 때부터 누구 때까지 12대고 이렇게 계산을 딱 해놨습니다. 굳이 일부러 왜 언급을 해놨느냐?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명의를 누굴 줬습니까? 예수님을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을 해주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더 열심히 돈도 벌고 또 결혼도 하고 하면 자기 명의의 집을 사겠죠. 지금도 자기 명의로 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본인 거잖아요.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자,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명의로 줬다고요? 지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명의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죄에 대한 문제도 누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잘못을 해서 경찰서 가면은 누구 데리고 오라 그래요? 보호자, 부모님을 데리고. 그 사람의 책임자. 그렇듯이 이 지구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굽니까? 예수님. 그 전까지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오셔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변론을 하신 거예요. 무엇을 변론해요? 이들은 내가 하나님이 만든 자녀들이다. 죄가 이렇게 시작됐지만 그래 그러면 죄값을 지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해서 십자가형이 생긴 겁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모든 게 끝났죠.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믿던 안 믿던 어때요? 지구상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 그게 형벌이 죽음이라면 사형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마. 근데 그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죄에 대한 것들을 너희들이 따지고 물었을 때 법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그 죄값은 치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난 하나님이다. 근데 이거를 근거로 삼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이름으로 상속을 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 비춰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요?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상속의 개념이 조금 더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설명들이 깊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니까 상속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상속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몇 월 며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 그분은 그 어느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맏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를 경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구를 지으셨대요. 자, 그러면 상속의 시점이 지구가 지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이 상속하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 전. 더 나아가서는 천사가 지어지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는 거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이 언제 생겼는지 그거는 설명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시작된 그 시점이 예수님도 그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오늘 본문 1장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천사보다 먼저 이미 상속을 받은 상태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알고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이나 이 지구의 역사의 어떤 시작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태였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상속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속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게 지금 몇 시간 있다 받는 거나 이미 갖고 있는 거나 사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점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기를 태초라고 그랬어요. 태초는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의미가 부여졌던 그 시점.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 얘기처럼 처음이 있었다면 그때 이미 상속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며 그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그렇죠? 개념이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오니까 2016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편에부터 예수님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침례를 딱 받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다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시점에 상속을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럼 계속 올라가다 보면 창세기 그 전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그때도 이미 그 상속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근거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들이 수두룩하니까. 즉 시간적인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보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느냐, 아들이다, 이 표현을 한다는 거죠. 상속하면 뭐예요? 아들한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들 표현을 강조하시는 이유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태여 예수님 하면 되는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주 친밀하다. 그냥 친밀한 거예요? 같은 피가 같은 거잖아. 그죠? DNA가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여기 예수 저기 예수 저기 예수. 근데 그 중에 한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족보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태생 또한 육신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방법이 초월성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멘. 분명히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쭉 썼잖아요. 근데 분명히 요셉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을 하려고 폼을 잡는 그런 수많은 와중 속에 뭘로 잉태를 했다고요? 성령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게 초월성이에요. 신성이라고요. 그래서 성육신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분명히 육신의 족보에 의하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와야 되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누구의 씨예요? 하나님의 유전자란 말이야.
그러면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인간이긴 인간인데 뭔가 성인처럼 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유전자로 중간에 태어났지만 육신으로 이해하기로는 그 루트를 타고 했다 이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져야지만 예수의 이름이 그 비밀들이 놀랍구나 이렇게 풀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처럼 태어나고 운명처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이런 차원의 이름과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함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월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초월을 가능케 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왜요? 부활 사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근원, 출신 성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분명히 우리 구원의 문제가 분명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그 유효하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계속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유전자가 뭘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유전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그죠? 어떤 거 할 때마다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인용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또 그냥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영, 곧 성령의 이름으로 항상 움직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능력을 발휘한다. 와, 대단하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성령을 앞에 내세운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도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거기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그 이름의 비밀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풀려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증폭시키는 일을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막연한 믿음으로 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런 열매가 그래서 맺히질 못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그분은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개인적인 생각을 추측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격을 준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아들이 됐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영적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운명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서두에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너는 대단한 조상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면서 살구나. 그거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그 비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실제적인 구원자라는 근거가 사람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결국 그 이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열심으로 최선으로 찾고 갈망하고 갈급해야 되는 수고를 누가 해야 돼?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뭐 사랑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이런 상황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을 내가 몸부림치며 좀 알아야 되는 수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고백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 줄 알겠죠? 그 고백이 뭐예요? 당신은 진짜 구원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아,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구나. 이래야지 머릿속에 형광등이 이제 땅 켜지는 거야. 아,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그게 예수 그 이름의 비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정리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거의 끝에 온 사람이야. 성숙하면 인격이 만들어졌잖아 이제. 그 만들어졌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 이게 뭡니까? DNA가 이제 예수님화되고 하나님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그 차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의 근원은 단 한마디로 보면 얘기할게요. 초월성입니다. 뭘 믿어 우리가? 초월성을 믿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신은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거죠. 거룩한 거죠. 너희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고 왜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이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너희가 죄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가장 큰 증거가 이 부활인데 그 부활은 죽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죽지 않는단 말이야. 죽지 않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희석이 되면서 의미가 없어진 거야. 이름이 막 구분되질 않는 거야. 우리는 다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이름 자체가. 근데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인지 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황홀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뒤섞여서 하나님인지 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확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아멘? 그게 영적인 어떤 성숙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상속으로 말미에서 이 땅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사실인데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는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증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아 그렇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 생각들과 깨달음을 자꾸 증폭시키고 커줘야지 예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 비밀들이 풀려져 나가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안에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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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깨달았을 때 주님 그 비밀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늘 궁금한 게 있었습니까, 주님? 그걸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은 다 알려주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풀리지 않았던 그 질문들을 이 시간 다 던지세요. 이 시간 다 풀어주실 거예요. 그 비밀들을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알려달라고 솔직하게 질문하세요. 주님은 이 시간 알려주실 겁니다. 푸세요. 문제를 갖고 다니지 말고 푸세요. 이 시간 다 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